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첫날입니다. 10월 1일 수요일 역대하 14장 말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아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그냥 뭐 나중에 유튜브로 보실 때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을 지나서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이제 왼쪽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표현한 거고 오른쪽이 남쪽 유다를 표현한 건데요. 이제 르호보암과 아비야라는 왕을 지나서 오늘부터 이제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사의 통치 기간은 꽤 깁니다. 40년 이상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앞에 있는 10년 정도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성경으로 따지면 14, 15, 16 앞으로 한 3장 정도 성경의 이야기가 아사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데 뭐 이제 명과 암이 있죠. 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이야기들이 14, 15장에 등장한다면 또 이제 16장에 또 다른 점들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오늘 먼저 그 아사의 이야기를 천천히 우리가 앞에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천천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하며 참 인생이 허무하고 짧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기 역사 기록 방식이 좀 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 기록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얘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게 부르짖었고 내가 그와 함께하여서 그의 삶의 역전을 부어주었지라고 하며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에 에피소드들이 있는 이제 하나님도 기록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별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가 그렇게 살았다가 그렇게 누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다른 왕들, 어떤 사람들의 삶의 평가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어느 날인가 저 평가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록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남을 것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질 것인지를 늘 염두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사가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임기 초기에 있는 이제 10년 동안의 평안함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봅니다.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앞뒤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제일 무력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육이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보면요. 아비가 잘 살았다고 해서 자녀를 잘 교육하는 예가 많지 않고요. 또, 아비가 악했다고 해도 또 자녀가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 아사는 그 부모하고는 또 다르게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런 표현 잘 등장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선과 정의라는 단어도 그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 흔히 쓰이는 히브리어들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의 반대 표현이 뭐냐면요. 내 기준에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살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인간이 원래 보통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선을 행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악을 피하는 게 보통 인간의 삶인데 아사는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며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3절에 그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일단 선한 왕이 많지 않다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선한 왕들이 설혹 간혹 있어도요. 여러분 산당 없애는 왕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당은 딱 그 중간지대 혼합신앙의 딱 휴전선 같은 곳이거든요. 야, 저것까지는 좀 하고 산당 잘 없애지 않아요, 사실요. 근데 보면 아사는 산당을 없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더 보면 유다 사람에게 또한 명령해서 그의 목표가 왜 산당을 없애는지 4절에서 뚜렷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의 목표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나라 이제 하나님 믿기에 참 좋은 나라지가 아니라 마치 그것과 같아요. 저도 이걸 그냥 공부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숙제를 늘 많이 하죠.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숙제가 사실은 이게 강제성이 있긴 하지만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갔다 와서 너 숙제했어? 하고 숙제하고 마치고 이게 별로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요. 왜요? 숙제는 사실은 스스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내가 내게 익히는 시간을 보내도록 자기가 공부를 안 할 거를 예상을 하고 니들이 그냥 놔두면 안 하니까 나그 강제성 있게 주는 게 숙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모습은 뭐예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아 오늘 학교 갔다 온 거 너무 재밌었어 하면서 다시 책을 펴서 그 과목들을 다시 보면서 익히는 게 제일 이상적이잖아요. 그쵸? 이게 제일 이상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 건 사실은 숙제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실요. 율법을 행해라 이게 율법을 행해도 되긴 하지만요, 여러분. 아시죠? 숙제를 하고 나서 가방을 팽개쳐 놓은 애가 사실은 숙제를 안 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숙제도 얼마든지 안 한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숙제도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이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요? 숙제에 크게 관심이 없고, 숙제는 숙제대로 그냥 알아서 하고, 그 외에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쵸, 보면요. 자기 스스로 그것처럼, 그 가운데 아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위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는 거, 또한 그 가운데서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거, 이렇게 숙제를 행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무엇이요? 그 아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 여호와를 찾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찾게 할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나 율법 행했어요. 라는 겨우 숙제했어요.의 신앙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즐거워요. 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아사가 그들에게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그 아사의 삶의 태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저는요? 아사의 삶의 태도는요, 여호와를 찾는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를 찾는 게 힘들 때만 찾거나, 뭐 숙제해야 될 때만 찾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목표점을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데 있어서 산당 같은 것들을 없애고 그다음 5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다른 왕들도 쉽게 잘 못했던 거다라는 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사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에 왕과 같은 지휘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상을 없애고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에게 뭐 가정 예배를 정착시킨다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이 어디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삶의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어때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땅이 평안하더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셔요? 그와 그의 나라와 그 땅이 끊임없이 평안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평안했다. 평안했다는 말의 다른 그림은요, 안식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안식이 뭐였죠? 기억나시죠? 모든 게 있을 곳에 있는 상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 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금 있을 것을 있을 자리에 있도록 그 땅에 평안함을 내리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보면 이 평안함의 대표적 그림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여러분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아래로는 아프리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왼쪽으로는 유럽 이렇게 지중해. 그 정말 그 모든 나라들이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무역을 하든 전쟁을 하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골목 한가운데에다가 나라를 두셨다고요. 정말 지정학적으로 최악이에요, 최악. 여러분 그 지정학적으로 제일 좋은 나라가 등 뒤에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모습들이거든요, 보통들은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요, 사방을 다 방비할 수가 원래 애초에 없는 땅이에요. 북쪽을 다 방비할 수도 없고요, 남쪽을 다 방비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동쪽은 뭐 어디 하나 막혀 있는 곳이 없어요. 산맥도 없어요. 산맥도 뭐 의지할 만한 산맥 하나가 없어요. 뭐 그 옆에는 또 바다 쪽은 또 블레셋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곳에다 두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땅에다 그들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 시간 가운데서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면 될까요? 아사는 그때 무엇을 하냐면 여러 해 싸움이 없을 때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지혜예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고 해서 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해요? 이 평안함이 사라졌을 때를 준비해요. 그리고 이 평안함이 그 가운데에서 언젠간 그래서 전쟁을 방비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평안함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라고 하며 그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응답하셨을 때 그들은 그 시간에 또다시 성과 망대와 빗장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안일하게 사는 것은 결코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예전에 잘 배웠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가서 그냥 드립다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밤에 몰래 가서 3일 동안 철저하게 조사를 하죠. 어디에다 지을 재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문이 얼마나 한 크기인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철저히 계산해서 3일 동안 밤에 가서 돌면서 철저히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면서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 때에 보여줬었던 믿음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라고 하면서 대충 하자는 말을 교회에서 간혹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아, 우리 은혜 가운데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곳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조금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방비를 하잖아요. 이 방비는 바벨탑이 아니라니까요. 야, 이 방비를 해놔서 이제 좀 하나님 안 찾아도 되게 해보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우리도 낭비하지 말자 고 응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뒤에 좀 더 봅시다.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그 시간 가운데에서 아사는요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킵니다. 자, 그러나 이제 9절. 그래서 아까 저 앞에서 보면 평안이 10년이라고 정리를 했었죠. 이제 1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 땅에 전쟁의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우리가 이곳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 병거라는 게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북한이 탱크 밀고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이 병거가 정말 무서운 병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병거와 또 더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저 남쪽에서 그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서 그 전에 전이 왕들부터 세웠었던 수많은 그 성들이 그냥 무너지고 다 뚫려서 이스라엘 한가운데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전쟁의 한 가운데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결국 두 군대가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드려 볼게요.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보세요. 유다 한가운데예요. 여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냥 뚫려서 들어왔다고요. 그 군대가요. 보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저 드디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저 구스의 군대의 100만과 그 가운데서 남유다의 군대가 서로 마주보게 되어지는 이제 일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요 지도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자 이제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에서 성을 딱 의지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그 군사들이 훈련한 그 훈련도를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싶을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아사는 철저히 준비했지만 그 철저히 준비한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준비한 거 좀 써먹어보자. 이런 생각 같지 않아요. 아사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빨리 아사라는 사람 빨리 머릿속으로 좀 그려봐요. 아사 아는 데이터가 없죠. 아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데이터만 그린다면 뭐 어떤 사람으로 그리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을 잘 찾는 사람. 그리고 목표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찾게 만드는 사람. 이게 아사의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찾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이게 그래서 아사는 그 전쟁의 상황이 이르렀어요. 이제 평안의 10년이 지나가고 전쟁이 이르렀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찾으며 기도합니다. 봅시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사가 자신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자신을 뭐라고 정의해요? 자신은 자신의 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전쟁이 여태까지 내가 준비한 게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기도한다고요. 다시 아까 공부 얘기로 가볼게요. 공부를 진짜 안 한 친구들은요, 숙제를 하고, 그 다음 시험 볼 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 숙제 다 하고 맨날 했는데 왜 시험 이렇게 어렵게 나와? 하고, 자기는 자기가 할 걸 했는데, 문제가 잘못 나왔다고 불평을 해요. 반면에, 숙제하고 상관없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들은요? 아, 나 잘 못 봤어. 보면 한 개 틀렸어요, 대체로요, 그 친구들이. 예. 그러니까, 어, 아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아냐면요. 사실은 공부의 범위가 굉장히 컸고, 숙제는 마중물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숙제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공부를 해보면 알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을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던 친구들은 숙제를 했으면 다 한 줄 알아요, 마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요, 철저히 준비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낭비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라고 얘기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며, 이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꿔요? 구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쟁의 양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말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 앞장서셔서 구스를 물리치십니다. 이 11절, 12절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이 뭐냐면요. 아사가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공부 안 한 애들은요, 자기가 한 숙제를 자랑한다니까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요, 자기가 공부한 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사는 자기가 준비한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한 건 준비한 거지만 의지해야 될 대상이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가운데서 이 전쟁에 승리하여도 그 전쟁이 나의 준비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가 더 찾고 의지하는 전쟁으로 그는 프레임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어, 13절 보면은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 블레셋 지역까지 추격합니다.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라고 하며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 유다의 군대 앞에서 패망한 하나님과 유다의 군대가 함께 승리한 승리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인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서도 우리랑 같이 한 것처럼 만드는 것의 명수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나서 다 전쟁에 이겨놓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작은 자기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 함께 이긴 거야 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게 하셨다 라고 하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함께 하신 일로 다시금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노력한 물건들이 매우 많았더라. 그러며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정말 영적 원리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저 앞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구스 사람 100만이 쳐들어왔다. 혹은 뭐 큰 물질적 환란이 찾아왔다. 또는 큰 어떠한 그 건강상의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뭘 제일 먼저 의지하고 싶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 우상을 타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항상 뭘 보면 아냐면요. 전쟁 상황을 보면 알거든요. 전쟁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금을 박박 긁어다가 구스에 바칠 생각을 해요. 저 이집트하고 어떻게든지 외교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제일 그들이 쉽게 믿는 그 우상이 돈이에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항상 들어요. 애굽을 우리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 계속 보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뭐 산당을 없애는 일도 잘 없지만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면서도 늘 실패하는 게 뭐냐면요.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을 삼기보다는 항상 외국을 삼아요.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애굽을 의지하든지 바벨론을 의지하든지 이런 식으로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해요. 근데 아사에게 가장 탁월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권유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사는 그랬을까요? 아사는 바로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래서 아사의 처음의 평가가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빨리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노력하고 또 짐승들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림. 한번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 수많은 그 노략물들을 가지고 오는 그 아사와 그의 군대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자의 찬송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본문 두 개를 이렇게 말씀 두 본문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참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전쟁의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믿어요. 우리가 늘 뭐예요? 힘든 일 있을 때 핸드폰 붙잡고 연락처 뒤져보듯이 사람을 의지해요. 그리고 자신이 아까 준비해놓은 그 군대 같은 거, 이런 육신의 힘을 의지해요. 그 다음에 통장 잔고를 봐요. 의지할 사람 없으면 두 번째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났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통장 잔고만을 의지하죠. 자, 그래서 한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수많은 이 전쟁과 같은 이 구스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수많은 환란들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뭐예요? 바울이 싫다고 한 교회에 쓰는 편지잖아요. 그 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고린도후서 12장.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한다?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바울이 두려웠던 건요. 전쟁 같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 텐데 바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바울한테는요 그 나쁜 상황들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쁜 상황들이 바울 눈에 보기엔 다 숙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숙제 앞에서 신실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함이라는 숙제를 주셨어? 그럼 그때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 가운데서 능욕하고 궁핍하고 박해라는 숙제를 주셨어? 그 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할 공부들을 성실히 하는 학생처럼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해 나아갑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어떻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할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숙제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공부를 대체하기 위해서 내줬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 것의 목표가 뭐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숙제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강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았던 아사의 10년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혼합신앙도 산당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아사. 두 번째,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한 시대에 아사는 가만히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서 아사는 요새를 건축하고 이방의 침입에 대비하는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곧 대비하는 지혜와도 연결되어집니다. 마지막, 아사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신 군대와 그렇게 주신 성읍을 의지해서 아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마치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사는 또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우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함께 같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길 원한다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며 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한 찾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방비하였으며 또한 그때가 이르렀을 때 자신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시는 모든 숙제 같은 환경 가운데 환경의 마음을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에게 숙제를 내어주시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만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숙제만 하고 만족하고 집어던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며
아무 일이 없어도 그저 선생님이 좋아서 교무실을 찾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늘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선하고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10월의 첫날이고 또한 피곤한 아침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단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침착한 지혜와 선한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으로 걷고 뛰고 기뻐하게 주님 마음의 즐거움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